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여 있을 때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이전에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 말씀 그 전에 이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을 받은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순절 때부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라고는 얘기도 있었고 하나님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와 계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왜 오순절 날에 되어졌는가 하는 얘기예요. 오순절 날 되어졌는가. 그 오순절의 날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성경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원래 의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주어진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순절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오순절이 성경에 의하면 77절이라고도 얘기해요. 77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맥추절. 77절이라는 이유는요, 6월절부터 7 안식일을 지나기 때문이에요. 7 안식일. 안식일이 7일이잖아, 7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7일이야. 7일이 7번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77절이에요. 한 번의 안식일의 기간인 7일을 7번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건요, 그때가 보리 추수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 우리가 이 현대 달력이 있고 음력 달력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쓰는 음력 달력. 근데 이스라엘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달력.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면 정월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달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달. 첫째 달이 정월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면 정월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거기는 1월이야. 우리는 보통 2월 달에가 1월이잖아. 2월 음력 1월 하면 2월 며칠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1월이라고요. 그때가. 네. 그때까지가 그래서 이 달을 이제 성경적에서는 아비벌이라고 얘기해요. 아비벌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6월절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3월 중순부터가 1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6월절은요 4월 첫째 주쯤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거 잘 읽어보시면 돼.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이제 아비벌이에요. 한 달이에요. 근데 그 중간쯤에 이제 6월절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봤을 때는 4월 첫째 주쯤 됐을 때가 6월절 시작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돼. 지금 숫자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달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게 6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봤을 때 6월절은 4월 첫째 주쯤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50일이 지나서가
77절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77절 맥추절 50일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4월 첫째 주부터 50일이 지난데 그러면 4월 한 5월달 한 말 정도 되겠네요. 그죠? 5월 말 정도가 된다고요. 맥추절이.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요. 그 개념이 결국 안식일 개념부터 나오는 거야. 안식일. 77절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여기서는 77절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77절. 그죠?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출애굽기 23장에서는요, 맥추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이 흔드는 게 요제예요, 요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께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여기에는요, 오순절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오순절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이라는 말 있잖아요. 순이 열을 의미해요. 숫자 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의 한 달을 볼 때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순이 열을 의미해. 상의 열, 중의 열, 하의 열. 그러면 30일이잖아요. 한 달. 그래서 한 달 때 상중하 이렇게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순이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을. 그래서 열흘이 5번, 오순이니까 열흘이 5번. 그러니까 50일이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명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50일의 의미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7번.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원래 이 성경에서는요. 7 안식일 자체가 7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 합하여서 77일 이렇게 77이라는데 훨씬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이라는 그 말보다는요.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를 알려면 일단 먼저 안식일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개념. 왜냐하면 오순절이라는 개념이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 날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생활로 간증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죠. 만드시고 일에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힘드셔갖고 쉬시는 게 아니야. 다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기 때문에 보기 쉬기 좋았기 때문에 쉬시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마지막 날 쉬잖아. 그런 쉼의 개념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쉬는 거라고. 그래서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쉰다는 개념은요. 그래서 쉰다는 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되는 날 쉼으로써 앞에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에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들었다고 신앙 고백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쉼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부 중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잖아요. 남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아내는요, 신자를 상징합니다. 신자. 그래서 이게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의 그런 관계예요.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부부의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계급사회로 이렇게 해서
너 1병 나 2병이기 때문에 경례하는 그런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요. 구약에서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다는 그 순서상의 질서예요. 질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질서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창조주라는 신앙의 고백을 형식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처음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 되는 날 쉬신 거. 즉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7일 되는 날에 우리가 쉼으로써 내 일생 생활의 규칙의 메시지화 하는 거예요. 메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요. 안식일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에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이 십계명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쉴 수가 있었던 거야. 그 옛날에 이 고대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근데 노예제도가 있던 이 시대에 가축이나 노예나 이렇게 안식을 취하라고 했던 거는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1960년대, 50년대만 가도 주일날 쉬는 게 없었어. 일요일 안 쉬었다고. 다 일했다고요. 얼마 전에 조선시대만 가도요, 안 쉬었다니까. 노예들은 일했다니까. 쉬는 게 어딨어. 밤에 잘 때만 쉬는 거야. 딴 데 쉬는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 그 고대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서야 지키는 거야. 이제서야. 민주화되면서. 여기서 보면요.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내용이 갑자기 첨가되었는지는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성경의 뜻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주 공부했잖아요, 우리가요. 자주 공부하처럼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으로 간다는 건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욕을 많이 했어. 내 삶 가운데 어디 욕이 항상 함께 했어. 그 욕을 줄여가는 거고, 내가 술에 취해 있었어, 맨날. 내가 담배를 폈어.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폈어. 그거를 줄여가는 거야. 자꾸 줄여가는 거야. 한꺼번에 못 끊으면은 한 갑으로, 반 갑으로, 나중에 끊겠지. 그런 과정들이 다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내가 세상 것에 벌어지고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을 구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뜻에서 구별이에요.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버리고 다른 조직에 들어간다는 그런 구별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만약에 이 잔이 있어. 내가 먹던 잔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전에다가 이렇게 놔요. 그러면 이거 성잔이 되는 거잖아요. 성스러운 잔이 되잖아요. 거룩이 되잖아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촛대가 있어. 촛대가 있는데, 무당들이 하던 그 촛대야. 촛대인데 그게
그걸 뺏어갖고 우리 교회에다가 촛대가 없어서 교회에다 놨어. 그러면 구별된 그 촛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는 거. 그게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런 개념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죄인들,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 구별시키는 일을 한 상징, 그게 안식이라는 것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꽤 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이집트로 나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들어있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에게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압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로부터는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고 또 이곳에서는 그는 다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시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를 보시면요. 안식한다는 이야기를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를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치 않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정탐을 하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온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겁에 질리고 정복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순종치 않은 것,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언급할 때 민수기 14장에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언급한 다른 곳, 시편 95편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고 내가 노하여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아멘. 히브리서에 의하면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록히 했고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고도 순종치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쫓잖아요. 사단의 말을 쫓아서 타락한 결과하고 아주 흡사해요. 이게 흡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는요. 저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족속이라는 증명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순종할 수 없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물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저들과 같이 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너 안 된다.
신앙의 성화 단계에서 권면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의도하는 건요, 맹세코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코 안 하시겠다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지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무슨 말이냐면 저들 자신에게는요,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4장입니다. 4장으로 돌아가 보면 4장 2절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대요. 믿음이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합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화합할 믿음이 없는 거야. 두 번째는요, 믿음은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인 경우는 앞에 말했던 그 화합할 믿음이 없는 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죄인들의 경우가 그래요. 죄인들은 내 안에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므로 동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로부터는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안식에 관한 것들은요, 사람들이 그 조건을 갖추고 들어오는 것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부터 벌써 안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안식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이루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태초에 이루셨다는 거. 안식은 우리 쪽에 원인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해서 원인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창조 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고, 안식까지. 그래서 맹세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조건, 우리 자신의 조건 가지고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 즉 안식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요, 안식을 막 지켜, 안식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안식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을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을 지키면 무엇이 되는 규칙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즐기는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즐기는 절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절기라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야.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여기서 뭔가 얻어내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예배를 즐기려고, 이 안식을 즐기려고 오는 거라고요. 그 의미가 달라. 이걸 만약에 내가 뭐가 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내가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오는 거면은 고통스럽지. 두렵고, 그죠?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 내가 여기 나왔을 때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와야지. 즐기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나와야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와야 이 예배가 기뻐지고 주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연수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 오늘 오라고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와요, 본인이. 그래도 예배가 좋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1등이고 교회가 2등이야.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1등과 2등이 이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면은 좋아. 그러면 다 돼. 남자친구랑 같이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근데 꼭 남자친구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2번이야. 이거 뭐 어떻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면 무엇이 되는 규칙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기에 즐기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규칙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인 것을 즐거워하는 절기로 주신 거예요. 절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과의 결과를 감사하고 즐기면서 돌아보는 절기로 안식일을 주신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그것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결과를 얻는 절기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절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맨 처음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잘 믿으려고 했어. 맨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다고. 내가 이 사랑하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이 생긴 거예요. 자꾸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율법이 너무 완고해지니까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지키면 벌을 받아. 그러니까 율법이 오히려 이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안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율법 때문에 사람이 그 율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이게 바뀐 거야. 내가 이 예배를 즐기면서 오셔야 된다고. 이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내가 여기가 나오기 쉬운데 주의를 억지로 지키려고 나오시면 안 된다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야. 이 오늘의 내용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부분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것만 알아가시면 돼. 오늘은 77절의 의미, 맥추절의 의미, 77절, 맥추절, 이게 뭐하고 같다고? 은혜야, 뭐하고 같아? 77절 맥추절이 뭐하고 같아? 할렐루야. 그래도 듣고 있어, 은혜가. 똑똑해. 그리고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 우리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지키려고 하시면 안 돼. 기쁨으로 오셔야 된다고. 기쁨과 사랑으로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를 즐기려고 오셔야 된다고. 예배를 안 나오면은 두렵고 떨리고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래서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소연 자매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고. 내가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그 마음. 나 같으면은 토요일날 그냥 쉬고 싶은데 토요일날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시잖아.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그런 마음은 부럽더라고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있진 않아. 근데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막 있으시잖아요. 그럼 안 갈 수가 있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종된 입장으로서 예배를 바라고 기도가 그립고 막 이러시고 있는데 말씀이 고파하고 계시는데 안 갈 수가 있냐고요. 그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가서. 그죠? 그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일날 안 나와도 그게 예배라고. 그 얼마나 기쁜 예배가 되겠어요. 그죠? 항상 이 주일날 나오실 때도 항상 기쁨의 예배가 되고 항상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오시고 마음도 정갈하게 해서 오시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뜻깊은 주일 말씀 전할 수 있는 안식일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 뜻깊게 배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진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탐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과 진리의 말씀만 탐구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